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저희 예림교회는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고달픈 삶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한숨 씻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 한숨을 바꾸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저희의 눈물을 거두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자, 어떻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누가 가장 좋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요,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다시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우리 1절만 다시 해볼까요? 1절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아멘. 주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이 권능의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 모두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되고 꿈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샘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우리 4절 해볼까요? 날 정케하신 피보니. 4절 그 사람 하나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 이후에 천국을 올라가.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갈망하오나 변변치 못한 믿음으로 저희의 삶 속에 드러났던 연약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불안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 변치 않고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새 일꾼들을 통하여 소매를 걷는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주께서 간섭하사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되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전태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을 입히사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리더십을 닮아 의롭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나이다. 주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우리의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더 큰 능력, 더 큰 은사로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아픔으로 고난으로 병듦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빛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늘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들 하늘의 창고에 쌓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보고에 쌓으시며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서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울증들, 무기력증들은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임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순천 예림교회의 영육간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습니다. 또 그 그 날개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에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력 절기로는 대강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12월 달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제사를 좀 5주 동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5가지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기대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자를 살려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죠. 유월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겐 정말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이고 늘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막의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대신 무언가가, 제물이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늘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이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떤 이는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뭐 이런 거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따가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내가 정말 상황이 안 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편하게 내 자세를 릴렉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외식인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조명에 아무리 막 뜨거운 찬양이 있고 아무리 명설교가가 설교를 한다 그래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사라고 하는 이 형식의 얽매기보다 제사 속에 담긴 그 의미, 특별히 흠없는 제물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를 날마다 드리게 하신 것이고, 이 제사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의 형식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쫙 갑니다. 어디서 걸리죠? 여기서 걸려요. 레위기.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제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일단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요, 목적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월 달 5주 동안 이 5가지의 목적에 따른 제사를 좀 배울 거고요.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방법에 따라서도 4가지가 나눠집니다.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나눠져요. 이게 성경 가운데 막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건 무슨 의미고 이건 무슨 의미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목적에 따라서 5가지의 제사로 나눠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되는 게 무엇이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르는 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것들은 한 주 한 주씩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이 4가지라 그랬죠. 제사 구분에 따른 방법, 이게 무엇이냐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모두가 이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받으신다. 요제는 뭐냐면, 요제하고 거제가 헷갈려요. 요제하고 거제는 뭐냐면 동일한 거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뒤에 차이는 뭐냐? 요제는 화목제물의 부위가 달라요. 가슴 또는 곡식단을 높이 들고, 방법도 다릅니다.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제사 방법은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땅에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거제는 무엇이냐? 화목제에 사용되는데, 화목제 희생 제물의 오른편 뒷다리를 위아래로, 아까는 앞뒤로였죠. 위아래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 방법은 화목제와 땅의 첫 소산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11조 드릴 때, 그리고 전리품, 내가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제. 우리가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씩 볼 수 있게 되죠.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이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 방법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있다가 순서가 많아서 제가 줄이느라고 지금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빼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를 배울 건데요. 번제는 자원하며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게 뭐냐면 목적은 일단 신앙 고백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이 번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상번제. 다시 한번 상번제. 상번제는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엇 때문에 드리냐? 일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인 거예요. 이걸 언제 한다고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자,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번제는 무엇이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누굴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나는 일부 예배 갈래. 좀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7시부터 예배가 막 시작이 됩니다. 나 일부 예배 갈래. 일부 예배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내 생활 패턴이 일부 예배야. 일부 갔다가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뭐 낚시를 가든 골프를 치러 가든 뭐 친척 집에 결혼식을 가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늘상 이걸 나의 패턴으로. 자, 그러면 예배가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오늘 예배가 내 타입이 아닌데? 내 타입이 아닌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의 스타일이 아닌데? 은혜가 안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찬양을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찬양을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 목소리를 그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자가 안 맞아도, 음정이 안 맞아도 최대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위주가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또한 살아가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나랑 예배 타입이 안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타입이랑 안 맞아요가 아니에요. 저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 하실까봐 예배 시간마다 다 타입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타입이 다르고 금요 기도의 타입이 다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또 다르고. 할렐루야.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드네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함께 합력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축도 이후에 광고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또 광고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그런 순서들을 좀 조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고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번제가 하루 2번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오전에 하는 건 제3시, 오후에 하는 건 제9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3시와 제9시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한 제물 되셨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7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시에 그리고 9시에 드리는 이 상번제의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그 죄사로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는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처음부터 예배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화려한 찬양팀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조명이 화려하고, 아무리 삐까번쩍하다 그래도, 아무리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그래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문화 공연일 뿐이에요. 그건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예림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 속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관람하십니다. 일단 자세부터가 달라요. 이렇게 딱 팔짱을 끼시고, 그리고 15도 뒤로 누우세요. 15도 뒤로 누우시고 살짝 눈도 감았다가 떴다 하시다가 이런 자세로. 예배는 보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번제는요, 제사장이 진행합니까? 아니면 그 죄인이 진행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죄인이 진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인이 제물에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일을 돕습니다. 제사장이 총괄을 하지만 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도 죄인이고, 제물을 죽이는 것도 죄인이고, 이 각을 뜯는 것도 죄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안수하면서 이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인데 네가 내 죄를 대신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하여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배를 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제사장님,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니에요. 야, 찬양팀, 야, 잘하네.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고 내가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제는 죄인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게 돼 있어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죄인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에 손을 얹고 나는 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인으로 하여금 칼에 손을 쥐어주고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소와 양과 새를 죽이는 거잖아요. 얘들이 한 번에 죽어요? 우리가 도살자입니까? 직업적으로 짐승 잡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게 한 번에 죽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 고통하는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그 고통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를 대신한 제물을 죽이는 게 제사의 시작이라고요. 그렇게 그 제물을 죽이고 목을 따서 피를 다 뺍니다. 그 피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양푼에 다 담아야 돼요. 그리고 고기에 각을 떠야 돼요. 다 분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면 하겠죠. 근데요, 남자들도 사실 힘들겠죠. 여자분들은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 피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그럼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나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여자라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할 제물에 내가 안수하고 직접 그 제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봤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인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맞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요, 한 목사님은요, 청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실제로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사 드리는 걸 참여하게 합니다. 여자친구들이요, 기겁을 하죠. 그 양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다 들어보세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교회가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죽이고 각을 떠서 잘라버리고 흔적도 없이 불살라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 회개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신 그 귀중한 영광의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가 그냥 선물 주고 즐기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 성탄은 사실 이 성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늘 행복하고 즐겁고 막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그런데요, 예배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막 동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막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죽인 죄인이 이제 재물을 각을 뜨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자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내 못된 악함과 내 못된 생각과 내 못된 고집과 내 못된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구나. 그 재물의 가죽을 벗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수치를 가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셨구나. 그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 재물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면서 내가 손으로 한 죄 때문에, 내가 발로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의 속 내장을 씻으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장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그 예배 시간이요, 정말 기쁜 시간이지만 이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행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멀리하면 더 매맞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속히 급히 주님께서 부르실 때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병든 자예요. 병들면 어때요? 밥 먹기도 싫고 눕고 싶고 내가 뭔가 하기가 싫잖아요. 근데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동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영이 살아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언행심사가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죄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면요, 막 가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막 감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주여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비참함 앞에 설 때에, 그 죄를 마주할 때에, 그 죄의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루었단다.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거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거라. 그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보면 패턴이 다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다가 막 그 죄의 그 비참함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어느 순간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슬픔의 눈물, 정말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대 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여 어찌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가 밀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셨어요. 돈 날라가면요, 그 사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건강이 사라지잖아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 모른다고 하면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를 찢고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의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닦고 쓸고, 또 필요한 것들 내 눈으로 찾아보고, 어디가 좀 부족하구나, 어디가 좀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선교에 헌신해야지,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붙잡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어떤 삶이다? 따라합시다. 증인된 삶. 증인된 삶.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좀 교회에 나오세요. 집사님 좀 이것 좀 해주셔야 돼요. 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예림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산제사인 거예요. 산제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눈에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육신의 것들이 살아나오잖아요. 섭섭한 마음들, 또 연약함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기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 불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의 죄악됨들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시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날 위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께서 날 위해 이런 희생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단단한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곽하래, 로마 병정 창곽하래 찔리시던 그날 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어루만지셨네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찢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배 속에 살아가는,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린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린교회가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예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복주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순천 예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그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과 새신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린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뵙는 분 계신데 혹시 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성함은 제가 알지 못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12월부터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날짜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 주일 찬양 예배에 있는 면에 가장 밑에 보시면 금요 성령 부흥회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 시간과 또 날짜를 적어놨으니까 꼭 그 날짜 비우시고 우리 힘써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는 간식을 준비해 드릴 예정이니까 배고프다고 안 나오신다고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꼭 참여하셔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관장 발표를 참조하시고 임명되신 성도님들께 각께서는 각 자리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만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와 조직은 연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부장 집사님 김영환 부장님, 그리고 교사는 이순희 김은주, 제가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부장 이수정, 교사 김영배, 조은지, 김미리네, 청년부 김미리네 멘토로 우리 사모님 세워드렸고요. 회장님은 김은주 청년입니다. 집사님. 권사 회장은 이순희 권사님, 그리고 장정재 권사님 계시고요. 남선교회는 조남주 집사님 회장 연임하십니다. 여전도회도 이순희 권사님 회장 연임하시고, 식당 봉사부장 이미화 집사님 임명해 드립니다. 충성스럽게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번에 새롭게 임명되신 부장님들은 12월 달에 제가 기관장 톡에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승미 집사님은 부로 임명해 드렸습니다. 차량부장님, 우리 김영남 집사님 부장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남 집사님 모임 할 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원으로 황영수 집사님, 조남주 집사님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부장은 우리 사모님, 김미린 사모님 새가족 부장으로 좀 사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도부장 신임으로 임명해 드렸습니다. 이현승 집사님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현승 집사 임명해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합력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배영주 집사님 부로 임명해 드립니다. 네. 찬양단장 주명종 집사님, 네. 저희 모임 12월 달 모임할 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를. 밥을 먹고 일단 먹고 시작합니다. 저희.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집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김정현 집사님 부로 임명해 드립니다. 김정현 집사님. 자, 그리고 재정부장님 우리 김영배 집사님, 재정부원으로는 이순희 권사님, 방송부장 김영배 집사님, 부원으로는 우리 이채영, 내년에는 집사님으로 임명해 드립니다. 이채영 집사님. 자, 시설관리부장은 황영수 집사님, 황영수 집사님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원으로는 김영남 집사님, 그리고 조남주 집사님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부 1층 이수정 집사님, 김혜순 집사님, 김종란 집사님, 이경래 집사님, 2층은 이순희 권사님, 김나임 집사님, 김미린의 사모님. 그래서 김나임 집사님 일찍 오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안내부 2층 맡아주셔야 됩니다. 미화부 이순희 권사님 정으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혜련 집사님 부로 임명해 드렸습니다. 김혜련 집사님, 그리고 부원으로는 우리 김영환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으로는 이순희 권사님, 김혜순 집사님, 유덕심 집사님, 안은주 집사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역장으로는 김영환 집사님, 김영배 집사님, 김미린의 사모님 구역장으로 섬겨주시고, 선교부장으로는 우리 김영환 집사님 부장으로 임명해 드립니다. 이 선교부장은 뭐냐면 단기 선교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그래서 부원들은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 부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중보기도회에 권사회가 다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날 10시 10분에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들은 제가 인쇄해서 또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는
2025년도 교회 주요 행사 계획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사 계획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가 마치고 나서 예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합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달 첫 번째 주 오후 예배는 이번 주부터 기관별 코이노니아가 교제거든요. 그래서 기관별 교제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별 모임 하시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사랑의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 가운데 힘써 헌신해 주셔서 약 450만 원 정도가 헌금으로 이렇게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다른 교회들도 이제 사랑의 헌금 본부에 보내드리는데 보통 한 50만 원 정도씩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100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여전도에서 또 은혜를 받으셔서 여전도에서 추가로 또 10만 원을 해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보냈고 또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또 사랑의 헌금을 하신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그 간식을 또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뭐 이런 비용들을 또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은 우리가 선교가 지금 내년에 선교비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교비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리 또 선교비를 열심으로 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많이 바뀌었죠. 성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되게 됐는데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우리 성탄 장식할 때는 우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라고요. 12월 31일 날 대망의 가족 찬양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무나 안 세워드립니다.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주명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월부터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주보에 보시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하나, 후원교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고 기존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님, 바누아투 우리 선교사님은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선교단체는 우리 이번 수요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시실 목사님이 속해 있는 또 우리 전수윤 선교사님이 속해 계시는 세계 한뜻 선교회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동역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미자립 교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한희철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를 또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명단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보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라서 시간이 갔지만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해외 단기 선교 일정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렇게 좀 예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미리 티켓팅을 해놔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가시는데 우리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2박 3일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 출발을 해야 또 비용도 좀 저렴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휴가를 좀 세이브 하실 수 있는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 하시는데 부담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만 타이동의 원주민 교회를 우리가 좀 섬기러 가려고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가 진행되려면 빨리 신청자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회 하실 때 좀 얘기를 하셔서 결단하시고 날짜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비행기 티켓을 좀 예매할 수 있도록